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려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누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우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정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걸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정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들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오소서. 저 성읍은 도망가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장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그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빛을 이 땅에 드러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욱더 주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머무르게 하여 주시며 이 세상 속에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선택하고 판단하고 용기 있게 행동하는 모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창세기 읽는 가정 가운데 정말 참 읽고 난 다음에 마음의 감정이 착잡해지는 그런 장입니다. 쉬운 장이 아니에요. 읽고 나면 야,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런 비극적인 일이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참담한 일이 기록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와 딸들이 동침하여 그 자손들이 일어나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일들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그냥 여과 없이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읽고 있노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런 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롯이라는 이 인물을 통하여서 이 롯의 어떤 그 비극적인 그 가정사, 사실 그것도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소돔은 정말 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본인의 선택으로 소돔에 가요. 참 이 무서운 일입니다. 누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4절 5절에 그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그것과 상관없이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는데 왜 에워싸였나 생각해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는 것은 성적인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롯의 반응은 사실 롯은요 이런 마음 갖고 있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좋아 보였고 애국가 같았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런 착각하고 소돔을 선택했는데 그 안에서 이런 생각했을 거야. 야, 내가 가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아무리 악해도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삼촌과 살아왔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만 잘 지키면
내가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착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어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삶과 좀 멀리 떨어진 많은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버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안에서 그들의 문화를 우리가 다 누리고 살아가되 내 마음만 지키면 되겠지 생각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창세기 19장 7절에도 청하고 있는 내용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아라 하면서 뭔가 롯이 노력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노력하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속에서 롯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모여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했던 해결책이 뭐냐면 자기 딸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 딸들을 내어주고 근데 그 딸들이 이미 정혼한 약혼한 사위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들을 그 악을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은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그 모든 해결 방법이 소돔스러운 거예요. 소돔스러운 방법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반드시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마음은 본대로 그리고 그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바라고 그것에 대해서 원하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그 마음대로 원래 움직여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롯은요 자신의 그 어떤 노력과 상관없이 어느새 그의 세계관은 소돔스러워지고 있어요. 소돔과 같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닮아갈 수 있는 위협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그 안에서 닮아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막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저도 이 일을 막는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전략이에요.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아예 그 일이 롯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창세기 12장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아브라함이 떠날 때 같이 떠납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다가 창세기 13장 10절에 애굽에 갑니다. 근데 그 애굽에서 롯이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릴 뿐만 아니라 애굽을 동경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창세기 13장 10절에 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롯이 이제 땅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이 글이 정말 기가 막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오늘 봄에 나온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고 되어 있어요. 물이 넉넉하니까 물이 넉넉했던 애굽을 동경하고 있었는데 거기 딱 반응한 거예요. 야 저거겠다. 그래서 선택을 하죠. 그런데 그 선택했을 때 롯의 마음속에 그 소알,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보였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만 있으면 사실 저에겐 그렇게 큰 어떤 임팩트, 그러니까 어떤 충격이 없었을 텐데 이거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롯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요. 물의 넉넉함에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들 마음속에 그 물의 넉넉함에 반응하는 그런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를 기억하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젊은 청년들,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세계관 속에 반응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반응할 때 왜 그걸 선택하냐면 기쁘기 때문이에요. 좋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선택하면서 오는 그 안에 자기 안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이 롯이 애굽의 물의 넉넉함에 반응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듯이 그리고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착각이 일어났듯이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를 기억하면서 이 일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들의 욕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성경을 읽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역사와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의 동상 같다는 그 마음이 생기기 전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전략과 사역과 우리 교회 안에서 그들을 위한 모든 것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것을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사명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잘 막을 수 있도록 한 걸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두 번째가 뭐냐면 롯의 구원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롯이 소돔을 선택했는데 오늘 읽었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롯의 구원을 위해서 열정적이신지 모릅니다. 19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고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들과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전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또 17절에 보면은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리고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게다가 시간도 하나님께 조정하시는데요. 23절에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세. 롯이 소 아래 들어갈 때에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을 너무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것을 행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 안에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내가 정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그 뭐냐면 롯의 구원과 아브라함이 깊은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롯의 구원은 하나님이 도우셔요. 그런데 세 번째로 롯의 구원과 아브라함이 또 상관이 있어요. 자, 우리 다 함께 2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을 먼저 누구에게 부어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열정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영혼 굴욕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사그라들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또 오랜 기간 한 자리에 있다 보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사그라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이 세상의 지금 현재 상황은 롯이 소돔을 선택했듯이 그 일들이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근데 그 반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롯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옆에 동역자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9장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의 근원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모형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니 주님, 우리도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셔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고 기도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그 아침처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함이 가득 차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특별히 우리 그 예배터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가득한 찬송과 기도와 그 다음에 그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주님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생각하셔서 그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